예레미야 1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와 심판을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토기장의 옹기를 하나 사서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내가 내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 나중에 흰놈의 아들 흰놈이라는 말에서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헬라어의 게헨나라는 말이 이 흰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지옥을 가리키는 곳이고 아주 끔찍한 어떤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겨운 그런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배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섬기던 신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머리는 소 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소머리. 그렇게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대한 신상인데 그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이 손 위에다가 어린 아이를, 자기 자식을 올려놓고 그 쇠로 된 이 상 속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밑에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불을 지피면은 이 상이 뜨거워지면서 손 위에 있는 아이가 타서 죽는 거죠. 그때 아이가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그 외침을 몰록 신이 받으신다. 이렇게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 사람의 시체나 또 동물의 사체를 갖다 내버리는 그런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장로,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근데 몇 사람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도 또 몇 사람은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몇 사람이 따라 나섰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인데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항아리를 하나 사서 사람들 데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깨뜨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항아리처럼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나뉘고 나중에는 산산이 조각이 나는, 모든 백성들이 깨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조각조각 나고 말 것이다.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해서 산산조각 나는 이유는 뭐냐?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라. 우상 숭배가 원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는 다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름으로써, 거짓된 신을 따름으로써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바알에게 불살라 드렸고 내가 말한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그날이 오면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곳의 이름이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원수들의 칼과 목숨을 노리는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황폐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그들이 포위가 되어서 공경에 빠지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친구를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 잡아먹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저 북녘 땅의 고난의 행군 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며칠을 굶고 나면은 눈이 돌아가지고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닭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눈이 그냥 헷가닥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 닭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닭 잡아먹자 하는 식으로,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이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데리고 간 사람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제사장과 장로들 몇 사람을 데리고 항아리 하나 사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가서 깨뜨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쓸 수 없듯이 나도 이 백성과 도성을 그릇처럼 깨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시체나 내다 버리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도벳조차도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수 없어서 온 예루살렘이 도벳처럼 시체 내다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저리 가라죠.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유다 백성이 살아가는 그 성읍 전체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도벳의 골짜기처럼 그렇게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성을 도벳처럼 만들 것이다.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니 그래 너희들 실컷 해봐라. 그리고는 유다 성읍 전체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될 것이다. 이 성을 도벳처럼 만들 것이다. 이 도벳, 화덕입니다. 불구덩입니다. 불태우는 곳,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항아리를 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항아리가 한번 깨지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고칠 수 없다는 것,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집 성전 뜰에 서서 말합니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예루살렘 전체가 살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하겠다. 그 원인이 분명히 나옵니다. 원인이 나와야 대책이 세워집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이 되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열심히 섬깁니다. 아,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몰록이, 바알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나 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원인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원인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그들은 원인을 지금 잘못 진단한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지. 오른쪽 팔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왼쪽 다리를 잘라버렸다. 마취시켜놓고. 지금 환자의 문제는 팔인데 다리가 문제인 줄 알고 다리를 잘라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우상이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린 줄로 몰록이나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신들을 더 열심히 찾아가서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거죠. 원인 진단이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늘 비일비재한 일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누군가 옆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도 가족들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어린 막내 아들을 몰록신에 갖다 바쳐요. 그러면 이웃들이 저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뉴스거리가 되고 저런 나쁜 놈 죽일 놈 이래 되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이전에도 뭐 옆집에 누구도 아들 바쳤더니 사업이 잘 됐대. 죽을 뻔했던 아들이 살아났대 하면서 그럴 수 있지 뭐.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이 집 저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는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모조리 다 도벳의 골짜기처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하겠다.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15절의 말씀.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4절의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의 출발점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배도의 첫 단추가 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자는 배도의 길,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소견에,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도 반복해 나오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배도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게 된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8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우람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겠다 그렇습니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지 않겠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몰록이나 바알이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앉아있는 또는 서있는 그런 우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상의 사건들을 내어 맡기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